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신년 기도회 한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본문 말씀이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신년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경의 끝부분,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바로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끝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전염병,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 기근, 또 남태평양에는 엄청난 화산이 바닷속에서 폭발해가지고요, 그렇죠? 또 어느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좀처럼 말로만 듣지만 뉴스로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 난리와 지진과 재난과 여러 소식들이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쟁과 재난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신가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 고토로 이제 복귀하는, 돌아오는 그런 뉴스도 또한 들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으로 바로 본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고토로 불러 모으는 일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을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맞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의 역할도 찾아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고구려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배치하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의 역할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큰 역사와 흐름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과 선물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일, 성경의 어떤 국가든 또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국가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를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 지금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움직일 때 쓰는 방법은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우리의 삶의 방어벽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언제 어느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또 우리를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서 원래 우리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계신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생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의 삶을 흔들어 깨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쓰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깨우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무척 괴롭습니다. 저도 압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거. 정말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깨우셔서 결국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어렵고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볼 것이냐. 예, 삶의 어려운 장애물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내 중심의 삶의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깨울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깨어지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고 깨어져야 우리의 영도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깨어진 만큼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그 깨어질 때 깨어짐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예수님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 안의 신앙이 정금같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신년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지난 금식 기도원 2주차 5일째 금요일이었는데요. 기도원 때 2주 동안 있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로 행복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영 가운데 움직일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 거고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다가 그래도 우리 금식 기도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 2주차 4일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5일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늘 익히 듣고 당연히 아는 구절이었지만은
저에게 2주차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에겐 특별한 의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오늘 세 번째 기도회 때 말씀 구절로 넣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 추상적으로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 의미를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확히 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금식기도원에 나와서라도 일상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앞서 금식기도한 때 제게 주셨던 모든 말씀의 축복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축복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겠구나라는 마지막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됐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전에 조금씩 나에게 알려주시고 어렴풋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제가 비로소 이 말씀을 집중하는 순간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돼지한테는 아무리 좋은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그 진주 목걸이가 귀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좋은 걸 줘도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좋은 말씀이 줘도 우리는 그 말씀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 지금 이때 나한테 꼭 주어져야 될 말들이 딱 주어지고 그 원래의 의미와 뜻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때 내 영이 심기게지는 거죠. 그때 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그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기훈아 잠깐 기도합시다. 지금 예정이 없지만 이 부분 잠깐 기도하고 넘어가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에도 본문을 제가 취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서 말한 것으로 구절이 있는데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생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우선순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위해 잠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해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가 의가 무엇인지 그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했던 말을 잠깐만 좀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기훈이. 네. 그 발버둥 치는 사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아까도 돼지 목걸이를 예수님께서 비유했듯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에 늘 했던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 디카유시네, 이게 의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시켜주고 그것을 이해되게끔 해주시고 그걸 생각나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감각을 우리가 계속 유지합시다. 아직도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말 우리 이 돼지처럼, 아까 예수님 말한 돼지 비유처럼 뭔가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영적인 공급도 많지만 사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탈진해 있는, 영적으로 정체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말씀의 교류 없이 종교 생활을 머물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키포인트는 정말 우리 마음 자세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세로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갖춥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조명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로 부사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정의는 우선순위, 서열과 중요성.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던집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무슨 명사로서 많이 쓰이는데 이스라엘의 유이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 프로톤과 데오스, 너희가 무엇으로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냐? 그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헬라어로 바실레니아라고 합니다. 왕권, 통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렇게 종합해서 딱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귀결됩니다. 프로톤, 데오스, 바실레니아. 너희가 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냐?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통치를 먼저 받는 겁니다. 한 국가에는 그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다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법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우주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바실레니아,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우리의 그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 모든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생활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바로 성령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얘기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에 순복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의식주, 우리 당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그 천년 왕국도 있고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삼층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전에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까? 매일 공급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나오고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강할 수가 있고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감정에 반응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마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곧 죽을 것처럼 우리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한 것이고 의롭지 않은 상황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믿음 생활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뭔가 내한테 하나님이 먼저 주어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믿고 반응했었는데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니까 선순종 후 열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했을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정말 외부 환경에 답답하게 막혀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계속 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그 계산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선순종 후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했을 때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 믿기 시작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외부 가운데 너무나 폭풍이고 비바람치지만 승용차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는 듯한 평강함을 느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반응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십니다. 우리 기도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제가 순복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씩 반복해서 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주님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지키길 원하나이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복하겠나이다. 우리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본 거는요, 그의 의입니다. 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의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시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의를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정말 어려운데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손에 놔버리면 우리가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 뜻과 생각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뜻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선물로. 그럼 성경에 얘기했지만 의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에 구약시대의 율법을 구약시대 의인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을 구약시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99가지를 다 지켜도 마지막에 한 가지를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시인데요.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정결하고 온전히 살려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해주시는 거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그런 의인,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로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그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디카요시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긴 바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이라고 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있어서 신앙생활이 끝인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데 여기서 좀 18절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엄마 도시락 식구들과 좀 잠깐 나눴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과 종으로 관계도 얘기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로도 얘기하고 바로 친구 관계로도 얘기하고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최종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신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세마포 옷은요 결혼할 때 입는 옷인데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입혀줘야 됩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입혀주는 게 세마포 옷입니다. 신랑이 내 신부가 맞다. 저 신부가 내 신부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신랑이 입혀주는 옷입니다. 내가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내 신랑, 내 결혼할 배우자가 입혀줘야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옳은 행실, 바로 디카이오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받으려고 유지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디카이오마, 바로 그의 행실에 따라 세마포 옷, 주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에게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부의 단계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죄가 나와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신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덮고 없는 척하는 거와 죄가 드러나서 그 드러난 죄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주의 신부로서 거듭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와 천지천재입니다. 여러분에게 2002년도 히든크 감독 기억나시죠?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컵 가기 전에 평가전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체코, 네덜란드 굉장히 강팀들하고 계속 평가전을 하면서 5대0, 4대0 막 계속 그렇게 큰 점수 스코어를 줄 때 언론이 히딩크 감독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월드컵 가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 수 있으려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딩크 감독은 약팀하고 평가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월드컵이기 때문에 월드컵 가기 전까지 강팀하고 상대해서 모든 문제점이 다 낱낱이 드러나야 그 문제점이 잡히고 본선에 가서 월드컵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 월드컵의 예행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드러났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므로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신부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 제 안에 있는 어두움, 또 새로 발견되고 또 새로 발견되고 또 새로 발견된다면 지금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중이구나.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서 나를 사생아 같이 두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에서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고 자학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로다. 마지막에 보세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서두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것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이 죄인지가 더 밝히 조명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진짜 죄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의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결국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조명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아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 죄가 더 낱낱이 밝혀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가 은밀히 있는 죄도 있을 거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 주신 죄가 있을 겁니다. 이 죄를 조명을 받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정말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까지 하나님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듯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지 않거나 성령께 거슬렸던 그 모든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육으로 살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지만 영으로 살면 잃어버린 것도 얻게 된다. 기억합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분명히 2022년도는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에 따라
우리 방향성을 같이 맞춥시다. 거기에 편승해 갑시다. 네. 같이 기도로 박수로 한번 우리 기도회 만드는 걸 축하드리고,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좀 받았던 감동을 서로 나누고, 아무래도 기도회다 보니까 각자 기도 제목을 주시되, 그래도 지금 여기선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기만 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따로 또 기도하겠습니다.